여러분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점검할 때가 있죠. 그런 경향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요즘 나는 진짜로 누구를 부러워하며 살고 있나? 잠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진짜 부러우세요? 회사에서,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진짜 부러우세요? 따라해보세요. 요즘 나는 누가 정말로 멋있게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싶나? 비슷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기준은 누가 멋있어 보이세요? 어떤 게 진짜 멋있다고 생각되세요? 성경에 눈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게 한순간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세요? 다른 세상 기준으로 잘 나가고 예뻐 보이고 좋을 수는 있죠. 멋지게 생기고, 뭐 멋지게 생긴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괜찮아 보일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커 보이십니까? 또 비슷한 질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요즘 내 마음과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 관심과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따라해보세요. 나의 휴대폰, 인터넷 검색은, 보는 내용은 주로 무엇인가? 여러분 휴대폰으로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 주로 무엇을 보고 있으세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관심 있는데 클릭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보고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나를 하나님이 보는 이상으로 막 이렇게 사탄이 정죄하듯이 그렇게 보는 것도 어리석은 거지만, 나를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게 그냥 너무 관대하게 보는 것,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을 점검하는 거예요. 어디로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에 세 가지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악인들의 길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길이에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당장 그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빨간불 노란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따라해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은 2절과 같은 삶이다. 2절이 뭡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에게 이거예요? 아니요, 오직이에요.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이 어떨 때 시냇가에 심은 그런 인생, 복 있는 인생, 형통한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한다고 나와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좋아하면 거기에 내 마음이 흐르고 그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 시간을 쏟게 되고 관심이 가는 거예요.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형통함의 길이에요. 관심이 있고 마음이 가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용 시에 내가 관심 있는 사이트, 검색 분야를 자주 손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듣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내 마음에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당장 필요 때문만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니까 위로의 말씀을 받기 원해. 두려워해서 용기가 필요하니까 용기의 말씀을 듣기 원해. 그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항상 나의 심령에 수술칼이 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의 검이 내가 밖에 적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말씀의 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게 진짜 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수술될 수 있는 수술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 수술칼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의 심령의 수술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데 관심이 진짜 있는 사람이에요. 말뿐이 아니라 정말 고침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듣기를 원하고 지적받기를 원하고 고치기를 원하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1절 초반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케 하심이 있는 삶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그럴 때 본문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공급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공급이 있어요.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평탄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순조로움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겨와 같은 삶을 살까? 그들도 분명히 자기 삶을 망치고 싶지 않을 텐데 겨와 같은 삶을 살까? 또 어떤 사람은 왜 악인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까?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라면 딱 구분이 되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의 삶뿐만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희 교회 청년들은 평균적으로 많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 모습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이 세상적으로 점점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상관없어요. 돌이켰고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전보다 훨씬 더 저쪽으로 내 마음이 막 흐르고 있어요. 주님이 안 느껴져. 주님 찾고 싶지도 않아. 찾아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찾는 거지. 물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억지로 찾아야 될 때도 때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돼.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야. 기뻐하는 건 둘째 치고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주가 되고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뭐가 이걸 가르고 있는 겁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르게 두려운 마음을 실제로 갖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 차이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마음을 잃고 있는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는가, 그 차이인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만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랬어요. 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구절만 볼게요. 잠언 8장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악한 것,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그게 싫은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끌리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커질수록 커진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 유고 앞에 요셉이 고백하는 거 유명하지요? 9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이 심한, 외로웠을 거예요. 젊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터치할 수 없는, 웬만해 갖고는 알 수도 없는 순간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계명을 지키게 된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진짜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마음을 잃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간단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게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진정한 형통을 주는 것, 따라해보세요.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시 들으세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끄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신앙의 전부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면, 뭐 그럴싸한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적인 얘기.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누워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자고 계속 생각해 봤어요. 나한테 만약에 한 번 설교할 일이 있다면 나는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진짜 생명의 길,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물론. 근데 그 관계를 설명할 때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청년들한테 한 번밖에 말할 수 없다면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이거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 이것에 대한 선택과 반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른 것일까?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내 자신을 위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게 그냥 인생입니다. 이게 신앙의 큰 줄기의 전부입니다.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 관계에서 인류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유혹에 빠져서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악한 자의 꾀에 빠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낙원에서 추방당했어요. 겨와 같은 삶을 선택했어요. 역사 초기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흑 아니면 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중심적이 됐어요. 바벨의 탑을 세우는 거예요. 성곽을 세우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나를 위해 살자. 내가 나의 안전을 스스로 보장하자. 하나님이 어딨냐?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랬을 때 언어가 갈라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흩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를 진정한 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했어요. 창세기 22장이에요. 제가 12장으로 쓴 것 같은데 22장입니다. 그가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아브라함이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함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웠어요. 자기의 생명 같은 독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웠어요. 자기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실제적인 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의 흐름,
믿는 자의 흐름, 그것이 생겨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이후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좋을 때만 하나님께 반응했어요. 비슷합니다. 좋을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쉽습니다. 간증거리 있을 때 하나님 찾는 거 쉽습니다. 끝까지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 갈라졌을 때 홍해 나와서 춤추고 찬양했어요. 물이 없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어요. 의심했어요. 좋을 때만 하나님께 반응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의심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받았습니다. 이것이 삶의 실체예요. 인간의 역사예요. 갈림길입니다. 선택의 길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도 그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결과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넘어 영원한 삶을 가르는 것, 그게 바로 거기에 대한 너의 반응이고 선택이고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던 사람들, 교회 다녔던 직분이 뭐라 할지라도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속았다 할지라도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못할 겁니다. 영혼을 가르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열어보세요. 이게 지혜로운 길이에요. 이게 형통한 길이에요. 이게 진짜 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 인정, 이 땅에서 잠시 괜찮은 것, 편한 것, 금세 승진하는 것,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와 행동이 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 평판이 커 보입니까? 작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 평판 크게 느껴질 때 있어요. 왜? 둘러싸여 있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폭군이 아닙니다. 그분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평가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돼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